19. 아담의 이름 짓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부여하는 이름은 무엇일까? 식물도감이나 동물도감에 나오는 종 분류 이름일까? 그것을 단지 물리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야 할까? 성서에 등장하는 물리적 대상은 은유일 뿐이다.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수없이 많다. 인간 정신의 형상이 동물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은 억지 겸손이며 지어 만든 겸손이다. 뇌물이자 위선이다. 또한 페르소나, 곧 가면을 직조하는 섬유 재료일 뿐이다. 본질적 의로 겸손할 수 없는 세계에서 겸손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여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천사처럼 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겸손한 사. 182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람이 되고자 하며 겸손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자책하고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겸손의 천사를 숭배하는 셈이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겸손이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겸손은 온데간데 없이 일순간 분노로 돌변하는 겸손이다. 그러나 겸손이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겸손을 지어 만든다. 그러고 보면 겸손이 아닌 걸 겸손이라 이름 붙이고 겸손에 이르고자 무던히 애를 쓴다. 조영남이 노래한다. 겸손은 힘들다고. 역설적이게도 겸손에 이르기 힘들다는 사실의 고백이 겸손에 이르게 한다. 나는 태생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의 존재인식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겸손이 힘들다는 존재인식이 찾아오면 적어도 억지로 겸손을 떨지 않게 된다.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적어도 겸손으로 마음을 위장하거나 상대를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나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인식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나무와 동물들의 이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 겸손이 아닌 것을 겸손이라 이름 짓던 동물의 세계를 결별하고 사람의 눈으로 겸손을 이름 짓는다는 것은 겸손을 심판하고 겸손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겸손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대는 무엇을 인내라 이름 지어 부르시는가? 참을 수 없는. 아담의 이름 짓기 183.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인내라 하시는가? 화가 나는데 끝까지 참아내는 것,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의미의 인내를 인내라 이름할 것인가? 그것은 그 정신의 형상이 동물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인내다. 이러한 것은 그 정신이 동물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들에게 유익하거나 혹은 무익할 뿐인 인내다.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내라는 말이다. 성서는 그 같은 인내를 인내라 하지 않는다. 에덴의 아담이 이름 짓는 인내는 그 같은 것을 일컫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서의 인내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이름의 참뜻을 알 수 있다. 욥의 인내는 대책 없이 꾹 참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인내일 수는 없다. 그러한 인내는 도리어 화를 부르고 만다. 인내의 결국이 가슴의 응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차라리 인내하지 말아야 한다. 욥의 인내란 신에 대해 끝까지 묻고 따지고 또 묻는 것, 지금 내게 전개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 신에게 묻고 또 묻는 것이다. 그것이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인내다. 그래서일까? 그래서 마침내 지성소의 빛에 다다르고 지성소의 빛에 의해 드러나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인내다. 생명나무에 여러 열매가 맺히고 또 맺히는 것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덕목이다.
자기 자신의 자신됨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침내 지성소의 빛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빛에 노출되는 것, 거기에 이르는 길을 일컬어 184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인내라 한다. 그러므로 인내는 존재와 관련한 실존론적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존재의 빛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멈추지 않는 것을 바로 인내라 한다. 이것은 지어 만든 인내가 아니다. 인내하기 위한 인내가 아니다. 영혼의 열망이 만들어낸 인내고 마음 땅이 마침내 빚어낸 인내다. 따라서 거기에서의 겸손은 겸손한 적이 없지만 겸손이고 인내한 적 없이 치열한 시간을 보냈으나 인내라 한다. 하여 그 같은 겸손과 인내는 존재론적 겸손이고 존재론적 인내라 하겠다. 즉, 지어 만든 억지 겸손이거나 억지 인내가 아니라 겸손과 인내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인내의 겸손이라는 말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마음의 덕목들은 모두 지어 만든 것들이다. 지어 만든 나무, 지어 만든 사랑, 지어 만든 소망, 지어 만든 인내, 지어 만든 겸손, 지어 만든 충성 등등. 이들 모두는 억지 인내고, 억지 믿음이고, 억지 충성이고, 억지 소망이고, 억지 사랑이다. 노자는 이를 유의라 일컬었고, 그것은 동시에 허위인 셈이다. 성서는 이를 육체의 몸짓이라 하며, 영의 생각에 상대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 아담은 기쁨의 정원 에덴에서 모든 나무와 동물에 대해 새로 이름 짓는다. 에덴에는 달마다 맺히는 과실들뿐만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오는 들짐승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 나는 각종 새가 있었다. 여기 나무와 동물들은 저 밖에 있는 대상들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 내면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주는 각종 비유다. 예컨대 공중의 새는 에덴의 각종 지혜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아담의 이름 짓기는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아담의 이름 짓기 185. 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만물들에 대한 이름 짓기다. 에덴 정원의 세계에 펼쳐지는 수많은 현상을 일컫는 말들이다. 따라서 이전의 타자로부터 배운 언어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스스로 세운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새로운 방언이다. 겸손을 버리고 새로 겸손을 세우는 것, 인내를 버리고 인내를 새로 세우는 것을 일컬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나라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언어가 다르니 소통이 달라진다. 누군가에겐 겸손이 천사 숭배와 같이 당위이지만 새로 겸손을 세운 이들에게는 그것이 당위가 아니라 존재다. 율법에서 난 겸손은 무거운 짐이고 사망의 멍에에 도달할 수 없는 덕목이다. 이 같은 것들이 에덴의 이야기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고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아담이 이것은 온유다. 이것이 기쁨이다. 이것은 긍휼이다. 이것은 슬픔이다. 이것은 지혜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내면의 여러 속성을 이름 짓는다고 하자. 그것은 곧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있는 각종 생물이다. 바로 그같이 이름 짓는 것은 흔히 에고를 중심으로 이름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에고를 중심으로, 즉, 육체를 따라 지어진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다. 잠시의 동정심이 거나 에고의 우월감이 다른 이름인 긍휼과 겸손으로 더 씹혀 나왔을 따름이다. 그렇게 짓는 이름은 아담이 짓는 이름이 아니다. 동물적 속성, 약육강식의 논리만 알고 있는 이들이 짓는 이름이다. 그들이 이름 짓는 정의, 그들이 이름 짓는 지혜는 모두 인간의 에고를 중심으로 교정할 뿐이다. 186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아담은 이름이 입혀지는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의 영성이 있다는 말과 같다. 각각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우리가 일컫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 온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온유를 사용한다. 겸손을 단지 교만의 상대어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혼란스럽다. 무엇이 겸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종교인들은 겸손을 천사 숭배하듯 한다.
겸양의 미덕을 겸손이라 이름 붙여놓는다. 거기 온통 혼돈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도 아담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인생의 의식의 세계에서 아담의 이야기에서 전개될 다음의 이야기들이 있다.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야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선과 악이란 단지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나누는 옳고 그름, 시시비비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나누는 시시비비는 단지 자기 욕망의 충족을 기준으로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나누는 다툼일 뿐이다.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의 다툼이 아니다. 아담의 영성이 그렇게 특출하여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하늘의 영으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자, 하늘의 얼로 숨쉬는 자라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여전히 에덴을 기경하고 에덴을 지켜야 한다. 인생은 비록 진토와 다툼을 고백하고 자신의 자신다움을 향해 눈뜨고 야외의 비가 내리는 것을 향해 서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자기인식. 아담의 이름짓기 187. 의 존재와 동시에 아직 여전히 동물의 속성이 지배하는 강팍한 마음의 자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동사는 하아다마에 기경되지 않은 더 많은 영역이 있다. 기경되지 않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그곳에도 야외의 비가 내리게 해 각종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한다. 이는 누구나 떠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 나무로부터 맺히는 과일을 먹거리로 삼아야 할 남겨진 삶이 있다. 에덴의 이야기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옛사람들의 서사적 설화가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이야기다. 인간의 두 가지 정체성을 에덴 이야기에 담고 있다. 처음 사람은 늘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 의해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마지막 아담에 의해 새로 낳게 되는 인생의 큰 거듭남과 여정, 그 장쾌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책이 성서 아닌가. 그것은 영적인 순례자들이라면 누구나 걷게 되는 것일 따름이지 어찌 그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 인간이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인가? 비유컨대 만일 누군가 모태에 있는 태아의 발달 단계와 여정을 생물학적으로 상세히 기록한다 하자. 처음에는 수정의 과정이 있을 테고 이어서 세포 분열과 여러 기관이 생성되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출산하는 데 문제없을 만큼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에덴 동산의 아담 이야기처럼 풀어서 성경과 같은 책에 기록하였다고 하자. 물론 이를 기록할 때에는 이야기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선문답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생리학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스토리식으로. 188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은가.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를 통해 수정의 신비를 나타냈을 때 그 같은 것을 처음으로 기록했고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읽는 이가 에덴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만난다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겠는가. 그 같은 수정 이야기가 오늘 수정 과정의 원인이 아니다. 모든 생명 현상의 보편성에 대한 기술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같은 점에서 본다면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론과 칭의론은 명백한 오류다.